저는 계속해서 한 사람 엘리야를 살펴보려 합니다.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을 받고 갈멜산 꼭대기에 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강력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그 사건에서 엘리야는 실로 놀라운 일을 행했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그들 모두를 제거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엘리야에게서 거둬가셨고 그로 인해 인간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곧 그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달아났어요. 그는 이세벨의 말을 비웃어야 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그 말에 박장대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이 거둬지면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선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여하튼 그는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그는 우울하고 또 지친 나머지 훗날 후회할 만한 말을 하고 말았죠. 주님, 제 삶을 거둬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역대 최고가 되길 바랐고 결국 인간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공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완벽하다거나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큰 성취를 이루고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설교를 끝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설교였어. 하나님의 큰 도우심도 느꼈죠. 마침내 설교를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주 강단에서는 완전히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주실 수도 거둬가실 수도 있고 기름 부으심을 주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거둬가셨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완전히 지친 상태였죠. 그래서 매우 우울한 상태로 잠든 겁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가 열왕기상에 나오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면 누가 깨우는 걸 좋아하지 않죠. 저도 알람 소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깨워주면 아주 다를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죠. 수년 전에 제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죠. 1956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꼭 5시 정각에 깨워주세요. 저는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평소처럼 잠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왜 깬 거지? 그러다가 주님께 깨워달라고 기도한 게 기억났고 일어나 시계를 봤더니 놀랍게도 새벽 5시 정각이었어요.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깨워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한 번 더 깨워주세요. 새벽 5시에 저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뜻임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은 깨지 않고 아침 7시에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그렇게 해주셨지만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 후로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천사에 의해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의 눈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머리맡에 있었다는 건 음식을 먹으려고 지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천사가 돌봐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다니요.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꾼 거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또 너무 피곤해서 먹고 즉시 다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과 안심해도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죠. 이제 엘리야의 전성기 시절은 과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곁에서 온유하고 애정을 담아 다정하게 고갈된 선지자를 돌보셨습니다. 정말 벅찬 일이죠. 우리 전성기가 지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명성이 줄어들고 유용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가 가야 할 곳까지 40주야가 걸렸으니까요. 40일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창세기 7장, 출애굽기, 신명기, 또 예수님도 생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래서 40일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분명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엘리야는 음식에 힘을 얻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 시내산이라고도 불리죠. 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성스러운 곳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같은 곳에 가면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대부분 성지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30번, 40번까지도요.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장소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기쁘고 갈릴리 바다나 감람산을 보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꼬집어 보기는 했죠. 물론 그곳에 간 것은 좋았지만 저와는 다른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 친한 친구는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말이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곳에 가면은 기분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전에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가라고 하셨죠.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같은 곳에 다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갈멜산은 엘리야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 때문에 유명해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훗날 엘리야와 모세는 같이 한 곳에 있기도 하지요.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니보 또는 헤르만 산일 텐데요. 정확히 어느 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하튼 훗날 엘리야와 모세는 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산이 니보산인지 헤르만 산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건 확실하죠. 본문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구를 발견하고 거기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는 천사의 특별한 보살핌에 크게 감사했을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피곤했을 겁니다. 여하튼 그는 음식에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이동한 것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징후가 나타나면 음식이 없이 성령만으로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음식이 왜 필요하지? 하지만 그런 능력과 초자연적인 징후가 있어도 엘리야는 먹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음식이 필요했어요. 이는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죠. 또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육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지도 알 수 있죠.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흥미로운 건 이 부분이 영적 강구 전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잠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요. 천사라는 주제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죠. 두 가지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어느 시점에 여러 천사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천사들의 대장이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흠정역에 그렇게 나오죠. 계명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수많은 천사를 끌어들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가 한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천사 중 3분의 1을 데려갔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별의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씀이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천사가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지셨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타르타로사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번역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니 타르타로사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둬야 하지요. 여하튼 그들은 그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천사들이 권능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은 천사들을 택함받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나오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택함받은 천사들인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그 중에 한 천사가 엘리야를 위해 일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은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고 했습니다. 즉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 의견을 기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도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천사들에 관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 하면 언짢아 합니다. 절대 자신들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 엎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한이 왜 그랬을까 하고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도 그랬다고 인정하죠.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천사들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해.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의 경배나 관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의하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죠. 때로는 인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천사이면서도 불인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을 보았고 떨긴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걸 보았죠. 그게 뭐였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적인 일처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천사를 바로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도 나타나지만 숯불 위에 음식을 만들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받은 대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2절이죠. 수년 전 캐나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한 노르웨이 선교사 부부가 캐나다를 여행 중이었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마을에 운전에 들어갔는데 운전하는 중에 한 중국인이 길가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중국인은 두 사람을 자기 레스토랑에 청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기쁘게 청을 받아들였지만 돈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이 매우 깔끔했고 식탁보는 하얀색이었으며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멋진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감사하다고 말한 후 가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년 뒤 부부는 캐나다의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해 그 중국 레스토랑에 가서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로 가서 환영받고 대접받은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곳에 누가 살았는지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마을에 중식 레스토랑은 없었다고 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사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언제였는지 말씀드리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시작한 첫 해에 회중 가운데 독특한 노신사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두세 번 뵌 것 같은데요.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은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죠.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지만 절대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이 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가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최고의 상담가시니까요. 우리의 배경을 속속들이 아시고 계획과 야망과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정신 분석과 상담까지 받는 복을 누렸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상담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육신의 휴식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분석과 상담까지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엘리야에게 주셨죠. 엘리야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마음이 거의 다친 상태였죠. 그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모든 잘못과 하는 일을 지적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온갖 음성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십니다. 엘리야를 정확히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셨죠.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안다면 또 그분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안다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제가 자주 읽는 구절 중에 시편 84편 11절이 있는데요. 성경 읽기 계획표에 2번 있죠. 1년에 시편을 2번 읽도록 계획을 세웠죠.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늘 묵상합니다. 성공하지 못해 실망스러울 때, 기도 응답이 없어 낙담해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수년 전 캘리포니아 로즈미드라는 곳에 있는 나라모 기독 상담센터로 가게 되었는데요. 기독 상담가 클라이드 나라모 박사님이 성도들을 상담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역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제 사역에서 그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섬기던 포트로도데일 교회에서 나라모 박사 밑에서 공부하여 더 좋은 상담가가 되도록 안식월과 경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교육 방식은 참가자 본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리 진단을 통해 제 자신에 관해 더 알게 되었는데 제 약점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니 참 부끄럽더군요. 저는 30일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상담받게 될 줄은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그걸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를 비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상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포트로도데일로 돌아왔고 아내 루이즈와 저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슈빌에 있는 예전 대학으로 돌아가 학위를 받고 남침예교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루이빌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추천서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연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초빙받게 되었고 25년간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즈미드의 나라모 상담센터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삶이 바뀐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합니다. 상담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천사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지나갔지만 아직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절대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적시에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